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정다감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분 같아요. 두 가지 다. 그 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할 때 둘 다 좋다고 그러면 얘기 끝난 거지 뭐. 진행합시다 그러면. 자, 계시록 16장 1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개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개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아멘. 됐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고요. 정리해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개에 쏟으라 어디에 하더라. 쏟으라? 땅에, 개에 쏟으라. 그래서 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디디고 다니는 땅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개, 히브리어에서 에레츠, 거기에 쏟으라 하더라. 그리고 쏟으라 하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개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둘째, 첫 번째는 어디에 쏟았어요? 개에. 땅이라고 하는 개에 쏟고 이것도 보니까 사람이었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쏟으라. 바다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기도 사람들이고. 그래서 왜 진노의 대접을 왜 개와 바다에 쏟으라고 하느냐. 대접을 쏟으라니까 또 대접은 또 이렇게 또 대접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대접이 아니죠. 그릇, 대접.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속 상태를 말할 때 사람 속에 있는 걸 갖다 쏟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글로는 땅과 바다에 쏟으라고 그러는데 여기엔 누가 가 있느냐면 계시록 12장에서 7절 이하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9절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라. 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용이나 마귀나 사탄은 사람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쫓겼어요? 개. 땅으로 내쫓기냐니까 하늘에 서 있다가 사람 사는 땅으로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의 천사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다음에 11절 또 여러 형제가 12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10절부터 10절에서 13절로 바로 넘어와야 돼요. 자, 10절 다 같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9절에서 13절로 바로 넘어와야 돼요. 큰 다 같이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라. 개 땅으로 내어 쫓기니 12장 9절로 보니까 요 개 여기로만 내어 쫓긴 것 같죠? 그런데 13절로 가보세요. 용이 자기가 개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그때와 12절로 넘어가야 돼. 12절. 네, 한 절 오버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그거에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너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땅과 바다는 마귀의 일꾼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들어간 땅과 바다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개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다시요.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개에서 났으니 이 땅 개에서 났죠? 그리고 또 어디에 속한 자예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예,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자들과 같고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어디에서 났어요? 개, 땅에서 난 사람이죠? 그래서 땅에서 났고 흙으로 돌아갈 자여야 돼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네, 속한 그래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올리세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래서 자의 우리가 형상을 태어났을 입으리라. 때에 원래 하늘에 속한 자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흙에 속한 자 같은 모습을 입고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래서 땅과 흙에서 난 자를 가리켜 혈과 육이라고 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그래서 혈과 육은 뭐예요? 썩을 것이죠. 썩을 것.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 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땅, 흙, 혈과 육, 썩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옛뱀 마귀 사탄,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마귀와 마귀 군대가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혈과 육에 속하여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속으로. 근데 계시록 12장에 9절을 가니까 뭐가 나와버렸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오이쿠멘을 꿰는 자라. 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냥 땅이 아니고 헬라어의 개는 뭐라고요? 다시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멸망할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땅으로가 아니고 그 속으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와? 개와 바다는 바다. 이제 둘로 확장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땅이 영어에서 얼스인데 얼스는 번역을 완전히 잘못한 거고 한글 땅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개로 읽어야죠. 개로. 혈과 육에 속하여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어디로? 바다. 그래서 이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복마전이 되는 거예요. 복마전. 마귀가 하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할 때는 마귀판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니까 마귀가 내쫓겨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땅과 바다 같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대접을 이제는 썩을 것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대접 속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자들 멸망시킬 것들이 이들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 다음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뭐냐? 이것도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해들이 안 가요. 그래서 바다는
창세기 1장 10절에 자, 하나님이 묻힐 에레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물이 모이면 뭐가 돼요? 바다가 되죠. 그래서 바다는 물들이 모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들이 모이면 바다가 돼요. 그래서 사람도 물로 따지면 몇 종류 물로 나눠요, 사람도? 윗물, 아랫물 하지 말고 맹물 같은 사람 또 짠돌이, 짠물 또 쓴물 또 싱거운 물 또 악한 물 또 더러운 물도 있고 사람을 가리켜 물로 나누어도요. 그냥 맹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맹물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들어가는 대로 색이 변하니까. 그래서 사람도 물로 나와요, 물도. 예?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가리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땅과 흙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머리와 안목과 식견이 이게 변어지를 말아야 돼요. 변어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혈과육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끝난 사람들에게 진노의 대적, 그 멸망을 요소를 다 집어넣어주고, 두 번째 바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바다는 뭐가 모여서 된 거다? 물이 모여 된 거다. 그럼 성경에 물은 뭐냐? 예?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자고. 17장 1절 다 같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음녀가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많은 물은 뭐예요? 바로 바다죠. 바다 위에 음녀가 앉아 있어요. 17장 15절 보니까 많은 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많은 물, 많은 물, 바다는 뭐라고 하세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무리, 열국,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입으로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참 딱한 거예요. 창세기 10장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에르츠에 머물렀더라. 네, 그래서 이들로부터가 누구? 이들로부터가 1절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벳의 후손들도 뭐라고 나와요? 예? 방언, 종족, 나라, 백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물이라고 해요. 물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셔요?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 많은 물. 뇌성을 바라면 뭐가 나와요? 빛을 바라면은 하나님 백성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있다. 많은 물은 뭐라고요? 바다 위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어디 위에 계셔요? 바다 위에 계셔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밤중에 제자들이 물을 잡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죠. 물 위로.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가면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한강에 80 다 된 노인 양반이 발에다가 큰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 장대 2개로 해가지고 한강을 건너 다녔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물 위를 또 차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 발에다가 판자떼기 걸쳐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뭘 얘기한다?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많은 물 위에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도 물이 백성 열국 방언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방언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으로까지 바뀌는 방언을 해야 그 진짜 방언인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을 끝내면 그건 방언이 그냥 방어벽을 낸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음녀도 마귀도 어디 위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러면 음녀가 가지고 있는 바다 같은 많은 물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오직 아기는 능히 다 같이 안정치 봉독하세요. 못하고 아기는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예. 그래서 요동하는 바다가 뭡니까? 악인이죠. 악한 사람이죠. 예. 더러운 것과 진흙. 진흙이 뭐예요, 진흙이? 저거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을 존재들을 진흙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물, 이건 악인들이에요, 악인. 악한 사람들을 가리켜, 음녀가 데리고 있는 많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많은 물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이죠. 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해석하는데 재미있는 데가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리라. 그러니까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 바다가 태평양이냐 대서양이냐 인도양이냐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5대양을 따지고 앉았으면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보니까 투로 왕이도 이거 마귀의 대명사거든. 마귀가 자기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자기는 신이다. 그러면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 바다 중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에 있다고 앉았다고 말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인생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찾아내면 여러분들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다입니까? 강물입니까? 시냇물입니까? 호수입니까?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바다에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요. 두 번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가 아니고 바다 속에 헬라어로 16장 2절 계시록 16장 2절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개의 소돔에 그런데 올려보세요. 자 하나는 에이스 텐겐이야. 에이스 텐겐. 그래서 에이스는 뭐뭐 속이죠. 그래서 혈과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다가 부었다. 하나는 에피 전차를 써서 그 위에다가 부었다. 위에다가 부었다. 그래서 위에 부었다와 속에 부었다를 합치면 위에 부었더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정확한 양면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3절.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가 아니고 헬라어로 둘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바다에가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에이스 텐 알라산 해서 바다 어디? 속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같은 존재, 멸망할 존재, 악한 사람들 속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풀었어요. 왜? 악한 존재가 어디에 들었으니까 혈과육에 속하여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존재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와 마귀 일꾼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바다 같은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진노의 대접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이죠.
그들의 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요. 예, 이것이 그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했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뱀의 독, 독사의 악독, 이것을 그들에게 갖다 도로 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쓴 거가 한국에서 쓴 게 뭐 있습니까? 예전에는 많이들 마셨는데, 언제? 여름에? 언제 먹어요, 언제? 하절기에 먹는데 왜 먹어요? 배탈 또? 더위 먹었다 하죠? 주로. 배탈 났을 때가 안 먹여요. 더위 먹었을 때. 더위 먹으면 증세가 무슨 증세가 나옵니까? 밥맛이 없고 또요. 기운이 없고 또. 아니, 더위 먹었을 때 뭔지 몰라요? 육모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쓴맛에 다 잊어버린 명이야. 이 멸망하는 존재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속에, 악한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갔어요. 다. 이것이 눈에 보이거든. 뭔 줄 알아? 무엇인 줄 알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높은 산만 자꾸 따지는데, 우리 사는 데도 뒷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낮아가지고 안 돼. 올라가려면 어디? 계룡산? 여러분들 그 산으로 도망가라가 아니죠. 산 중에 산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산이야. 예수 안으로 도망하라. 어떻게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몰라. 그걸 모른다고. 참 모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은 숨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해버리면 그게 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들 존재들에게 먼저 첫 번째 진노의 대접. 그건 주님이 마셨던 것이고 첫사람 아담이 먹었던 것이고 우리도 마셨던 거예요. 옛날에. 이거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면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의 혈과 육의 모든 속성이,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나오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 아주 더럽고 치사한 게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도로 넣어주고. 왜? 이들이 다 뱉어낸 거니까. 그걸 도로 갖다가 다 집어넣어 한꺼번에 그냥 하다. 그러면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눈에 보입니까? 사람 속에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집에서 기르던 아주 예쁜 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헤매고 찾다가 보니까 산에서 죽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개 모습을 보고 내게다고 가서 주인이 덥석 개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속에 썩은 구데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럼 사람 속에 있는 게 더럽습니까? 구데기가 더럽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까운지 그거 볼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고 아주 더럽고 아니까운 건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지나가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문제거리거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받아먹었느냐. 그들의 죽이는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그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옛뱀 마귀 사탄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꼬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뭘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반드시 예수, 복음, 성령 다 따져요. 가르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에 관한 게 들어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그걸 좋아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이 그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란서에서 아동 교육용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아이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하트를 그린 것과 여기에 마귀를 그린 것과 두 종류의 아이를 만들어 놓고 가르쳐요. 아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적인 육적인 속성이 어떠한가를 알 때에 사람을 보게 된다고.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나는 선도 지고 악도 만들었다. 나는 빛도 지고 어두움도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고 말해요. 내게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라 어두움의 뭐를 감추려고 해도 나는 빛 속에 있는 것 보는 것 같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도 본다. 그랬더니 어두움을 본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무슨 뭐 적외선 투시경을 쓰고 보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어두움이요 밤이라고 그러죠. 그 속상태까지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쏟아냈던 걸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랄해지고 악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2절에 뭐가 나와요?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개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나오죠.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냥 악하고 독한 헌대가 아니라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어야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몸도 썩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얘기는 그건 영생을,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생명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부패하다는 얘기는 껍데기는 멀쩡해도 속은 온갖 악한 것들이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좋아하는 시기는 문제가 많은 때다. 문제가 많은 때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전부 다 어디만 보고 제일 먼저 한다고요? 껍데기를 기준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살다가 불협화음, 깨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싸워도 빨리 끝나요. 왜? 연애하는 동안에 좋고 나쁜 걸 다 겪어봤거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교제하고 부인을 삼았어요? 주님하고 얼마나 연애해봤어요? 생각이 안 나요? 거기가 큰 사랑 속에 있을 때 세월이 가는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자,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악한 존재들이죠, 악한 존재. 바다는 왜 이제 악한 존재만 남아요? 낚시질을 많이 하고 그물질을 했더니, 마태복음 13장에, 47절 이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에 치고 하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죠. 많은 물, 나라 열국 족속 방언들 거기에다가 그물을 친 거예요. 그물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뭐가 잡혀요 이제? 그물에 가득함에. 그래서 물고기는 뭐라고요? 예수님도 물고기, 우리도 물고기죠. 그래서 고기가 가득함에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칼로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악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아연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요. 그러니까 전부 의인이죠. 전부 의인인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악인도 의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천국이.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들 또 깨달았어요? 그러하오이다. 요새 신용수로는 그러하오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래.
하기야 요새 아멘도 안 시켰더니 몰라 또. 그래서 바다에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뽑아내서 어디로 갔어요?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죠.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제 악한 물고기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악한 물고기들만. 그래서 또 한 군데 보면은 하박국에서 1장 14절 다 같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물고기들 갖게 하시며 어찌하여 주께서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들 갖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갖게 하셨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뭣도 있어요? 낚시질도 있고 그물질도 있고 초망질도 있어요. 대형 안강망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디 낚시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투마에 걸렸어요? 낚시에 걸렸어요? 코 깼어요? 아주 몸체 걸린 거지 뭐를. 예수 만난 사람은 몸체 몽땅 걸린 거예요. 몽땅. 요새 바다에 요새 그 멸치나 이런 거 같이 그냥 머리만 낀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그래서 그 그물을 천라지마요. 천라지마. 하늘 그물이라고요. 하늘 그물. 하나님이 친 그물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손 내밀면 손 뻗치는 대로 지장 없이 나가. 근데 밖으로 몸은 못 나가. 동양적인 한문수로는 하늘천자에서 천라지망 그래요. 거기 빠지면 아무도 못 나가. 나도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속에 빠져가 자유롭다 했는데 그건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 자유 속에서 살아야 되더라. 자, 바다.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그 중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근데 불의한 자도 자기들은 전부 뭐라고 생각한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놓고 고기는 물이 없으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힘 못 쓰는 데서 다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물고기는 그릇에 어디에 한 천국에 집어넣고 아닌 건 도로 다. 그래서 요새 바다 고기 잡는 거 나오는데 잡아 쓸데없는 건 다 어떡합니까? 바다에 다 집어넣어 버리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에 말하는 바다 악한 자들만 남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다라고.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장중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늘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냥 주여 해가지고 불러 해가지고 받는 충만함은 그거는 넣는 것보다 나가는 군형이 더 커가지고 늘 기빠지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나갑시다. 그래서 3절 다시 읽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하이마 피같이 변해. 이게 피바다예요? 자, 왜 산 자의 피같이가 아니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까? 왜 이 바다가 사람들이죠. 잘 들으세요. 바다가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이 악한 사람들은 뭐냐?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그냥 죽은 사람 피하면 어떻습니까? 색이 검은 피예요? 죽은 피입니까? 아니죠.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되었다. 악한 존재들이 죽은 자의 피 같은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 금삼의 피가 아니고 죽은 자의 피하는 건 뭐예요? 자, 피, 성경에서 피는 뭘 얘기해요? 창세기 9장 3절에 뭐가 나와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뭘로도 얘기합니까? 또 얘기해요. 생명으로도. 자, 그러면 생명과 피. 근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없다고 말이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니까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전부 다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같이 되어버렸다.
몸만 가득히 들은 바다냐? 속에 악독만 가득한 존재들만 바다에 또 남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불교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중생이 사는 데를 가리켜 바다 고해다 고해. 무슨 고? 쓸 고자. 고생 고자 해가지고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그래. 고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 사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자선을 하는 건 뭐냐? 불경 알려주는 건 불경.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뭘 얘기해줘? 성경을 얘기해줘. 성경은 거룩한 존재를 만드는 그 말 생명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절간에 스님은 목탁 두드리고 불경 외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도 목탁 같은 거 들려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실감 나갔어요? 동네 북이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16장 2절 개에 쏟으니 혈과 육이요 썩을 존재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존재들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우상하니까 나는 뭐 절에 안 다니니까 나는 뭐 안 하니까 그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집 반대되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6장 14절 이하에 우상에게 경배 안 한다. 그런 우리가 말한 어떤 부적이나 뭐 깎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6장 14절 이하에 봐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의와 함께하며 불법을 대조하고 빛과 어둠, 의와 빛. 그렇죠? 어둠, 불법.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빛이고 의죠. 벨리알, 마귀는 어둠이고 불법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죠. 우상은 뭡니까? 마귀, 벨리알이고 어둠이고. 그래서 우상하면은 뭐 깎아 만드는 어떤 형상만 우상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마귀 그 존재 자체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돈 마귀가 제일 무서워.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어젠가 그저께 그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요새는 부적을 만드는데도 이제는 아주 그냥 부적이란 부적은 수십 개를 한꺼번에 이제 찍어가지고 다니더라고. 옛날 부적은 물고 싶은 사람은 돈 버는 부적 딱 하나.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에 안전하게 누가 병 들으면 병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적 하나.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좋은 사람 하나. 남편이 바람을 피면 바람 피지 말아달라고 부적 하나. 근데 수십 개를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팔더구만 이제 보니까. 무엇에 걸리든지 다 통과해라. 그 참 얕은 완전히 복합적인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은 부적 대신에 몽땅 통과하는 누가 있어요? 그분도 부적입니까? 그분은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하는 거는 샤머니즘의 세계라는데 거기도 붉은색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는 색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색이 단연 맹위를 떨쳤어. 예수 밖에서는. 근데 예수와 연합되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거를 통칭 흰색이라고 그러는데 흰색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미묘한 색입니다. 그 빛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빛난 빛,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연합된 우리 칭하여 전부를 일컬어 흰색이라고 말하지 흰색 아니에요. 광채고 그 속에 형상과 모양이 감춰져 있어요. 개구리 알이나 두꺼비 알은 보면 다 보이죠. 신은도 보이고 뭐 다 보이죠. 계란 노른자 흰자 뽑아놓으면 다 보이죠. 근데 이 생명 가운데 연합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분별을 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빛만이 비치니까. 뭘로 알아야 돼요? 텔레파시로 해요. 텔레파시로.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그 세계는 나중에 보는 자들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 이거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 속에 멸망으로 이끌었던 모든 왕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늘 토해냈던 이것을 몽땅 그래서 그러죠. 산업 폐기물 폐수 갖다가 몰래 갖다가 파묻고 몰래 갖다가 팔아버린 사람들, 몰래 한강에 바다에 집어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거기다 도로 그 사람들 먹였으면 좋겠다. 산업 폐수 갖다가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바가지만 퍼먹였으면 좋겠다 그러죠. 어떨 것 같아? 한 바가지 먹이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 토해낸 거요. 이들에 갖다 도로 집어넣으면요 굉장한 사건 나요. 그 광경이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보일 거예요. 보일 거예요. 이걸 도로 다 집어넣으면은 천하에 그런 괴물이 없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에 속하였다 하고, 그리고 바다에 쏟으니까 이 악한 존재들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즉 생명이 없는 사망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개와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여기 죽은 섰는데, 자들은 두 종류의 죽은 자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있고, 먼저 죽었죠. 먼저 죽은 사람들. 먼저 죽었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죽어서 살과 뼈가 없어졌는데 그의 푸시케 목숨적인 존재가 음부에 있다가 끌려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 같이 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썩을 존재들, 이 죽은 자들이 물론 배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왜? 각자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멸망에 이를 자들도 육체는 없으나 그 목숨은 살아있죠. 그게 생명의 책이야. 그리고 또 재밌어요. 바다가 개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 바다가 그 가운데서 다 같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데가 사망과 음부가 뭐냐. 앞으로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벌써 감 잡은 사람은 다 잡았어요.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어느 던지우더라. 생명책이 두 가지가 있죠. 멸망에 이르는 자들도 육체는 없어지나 그의 목숨이 살아있는데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생명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도 생명책에, 우리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가 써있다. 생명책은, 우리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게 써있다. 그래서 22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뭣도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이 있지 바다가 왜 않더라. 없어져야 돼요? 뭐 동해바다, 태평양, 남태평양 그런 데 아니에요. 악한 존재들도, 또 혈과육에 속한 자들도 없어지고, 또 하늘 멸망하는 존재들의 우두머리들도 없어졌고,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벽다 같은 소리로 계룡산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그러고 가자. 천지 개벽한다고 그래가지고 증산도가 생겼고, 천지 개벽한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설치고 다니고, 근데 물어보면 천지 개벽을 몰라. 그래서 개벽을 뭐 개벽이라고 해요. 개벽. 진리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다른 소리를 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소리에도 넘어가느냐? 팔자가 그러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유치한 데 넘어간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였다고 그러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은 3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4절 더 하겠습니다.